우리가 이 9월 선교의 달에 복음 전파에 대한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어떤 자세로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것이냐,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실존을 통해서, 두 번째는 우리의 선포, 우리의 말을 통해서, 세 번째는 우리의 설득, 우리가 끝까지 정말 가르치고 경계하고 경책하며 권하며 그렇게 사는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 했는데,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을 전할 거냐, 도대체 뭐가 복음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할 것, 전도할 내용이 무엇이냐,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인간이 범죄하였다. 하나님을 떠났다. 예수님이 건지신다. 예수 믿으면 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전도지를 내놓고 하나 읽어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얻을 때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와 주권에 대해서, 인간의 범죄와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책을 탁 열면은 창세기가 나오고, 창세기의 첫 한 문장 1장 1절은 나머지 성경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대전제가 되고 대원칙이 되는 명제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진리 중에 진리이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결과물입니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요 엄청난 세월의 간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1장 1절의 선언이고, 1장 2절부터는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와 연관하여서 땅이라는 단어로 에르츠라는 히브리 말, 이 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알아야 될 사실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책이 쓰여진 시대가 언제인가? 모세오경이니까 당연히 모세가 쓴 것이고, 모세는 BC 1400년대, 즉 BC 15세기의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가 글을 썼다는 것은 모세가 3500년 이후에 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고 쓴 것이 아니라, 당시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살던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마치고 나온 그 핫비루들, 그 히브리 민족들에게 세상이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었으며, 우리 민족은,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세기의 과학의 기준을 가지고 그 성경의 메시지를 읽는다는 것은 참으로 난센스이고 미련한 일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어울리지도 않는 일인데, 그런 배경을 놓고 생각해 본다면 성경은 오류가 없다 하는 것이 진리가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가장 먼저 전해야 될 것은 이 세상, 이 전체 코스모스, 이 전체 우주는 하나님의 작품이며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일하신 결과요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유물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우연히 생겼습니까?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습니까? 현대 과학자와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겠죠. 물론 현대 과학자와 하나님과 한번 경쟁이 일어났다고 그러죠.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요 생명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리도 만들어 볼 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그래요. 좋다 그래 만들자. 자,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가 흙을 한 삽 집어들어서 작업대에 올려놓고 주물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 너는 네 재료 가지고 해라. 예? 그 흙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소유하셨고 그 하나님은 이 땅을 소유하고 계신다. 그것이 시편 24편 1절에서 시편의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린 멋진 언니들이 지금 위에서 우리 예배 끝나고 먹을 점심 반찬을 맛있게 만들고 계십니다.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 언니들이 오늘 뭐 고추, 고추잎 이런 것이 아마 소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고추나 고추잎을 만드셨습니까? 아니죠. 우리 아버지가 다 자라게 하시고 만드신 것이죠. 그것을 가져다가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가 먹기 좋도록 조리하시는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저는 식당에 가서 밥값을 여태까지 이 55회를 살면서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식당 주인이 그 밥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식당 주인이 쌀도 만들었고 반찬도 만들었고 다 그랬다면 제가 그분한테 밥값을 드리겠지만 그 쌀은 우리 아버지가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 반찬거리는 모든 것들 우리 아버지가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 아들 잘 먹으라고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끓여서 이렇게 내 앞에 왔으면 그분의 서비스에 대한 수고비를 드려야지 왜 밥값을 드립니까? 아멘을 안 하셔. 그래도 주방장이 만든 거예요. 주방장은 요리했죠. 그 모든 재료를 자라나게 하신 분은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식당 가서 밥값 내지 마십시오.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얼마요? 그러면 짜장면 값이 4,000원이 아니라 짜장면을 만든 수고에 대한 게 4,000원이니까 너무 나를 이렇게 맛있게 먹도록 우리 아버지 거 갖고 수고가 많았으니까 5,000원 받아. 그리고 주고 오십시오. 아멘. 밥값 내지 말고 우리 아버지 종들에게 수고비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땅과 거기 거하는 모든 것들 우리 아버지의 것이다. 거기 사는 모든 사람도 우리 아버지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없다고 징징거리지 마십시오. 없기는 뭐가 없어요. 다 우리 아버지 거 그냥 널려 있는데 아직 필요 없으니까 안 갖다 주신 거죠. 필요할 때는 주님께서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소유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것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 뜻대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서 한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 그런 소식 들었습니까? 건강해. 나는 건강해. 일점도 문제가 없어. 나는 질병도 없고 나는 피도 깨끗하고 혈압, 혈당, 고지혈증 그런 거 나는 몰라. 내 근육을 봐. 그러는 분들 어느 날 갑자기 안 계시는 경우가 있죠. 또 어떤 분들은 골골골 무슨 종합병원처럼 이 병, 저 병, 이 약, 저 약 그러고 가는데 그분이 우리말로 골골 80, 이제는 골골 90이 넘었어요. 네? 사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고 그럴 때까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건강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제 저는 조카 아이 결혼식이 있어서 저 분당회를 갔다 왔는데 저희 처가에 처 외삼촌이 월남 하신 분인데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88세인가 89세인가 이런 분이에요. 장로님이신데 그냥 그렇게 틀이 좋으시고 그렇게 건강하시고 그대로 삼촌 어떻게 그렇게 그대로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직 90살 안 됐어. 아직 90이 안 됐으니까 아이고 삼촌은 내년에 뭐 90 넘으셔도 훨씬 건강하실 것 같습니다. 얘기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우리 세포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서 가장 가까운 속눈썹이 몇 개인지도 못 세지만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을 세시면서 우리를 관리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높일 때 높이시고 부하게 하실 때 부하게 하시고 죽을 병에 걸려서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신 것을 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소유하시고 통치하시며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보시기에 힘이 좋아. 우리가 이제 저녁 예배 끝나고 카풀을 해서 이제 갑니다. 그런데 우리 사모님이 우리 민 사모님이 인기가 좋아갖고 서로 사모님 제 차 타요, 제 차 타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차도 안 타고 우리 신혼부부들 제일 예쁜 신혼부부들 난 저 젊은 차 탈 거예요. 그러면서 타시더라고요. 왜? 젊음이라는 건 보기 좋잖아요. 할렐루야. 네. 할아버지들이 손주 볼 때 얼마나 예뻐요. 보기 좋잖아요. 그런데 그 애기들만 예쁜 게 아니라 나이가 9학년이 되고 8학년이 됐어도 하나님이 보실 땐 예쁘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땐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의식으로 축복의식으로 형통의식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어요. 우리 얼굴이 전도지예요. 전도하려고 애쓰실 뿐만 아니라 우리 얼굴을 아주 피자 한 판 확 열어놓은 얼굴 피자로 확 열고 계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두 번째 원칙은 인간이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처럼 무슨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인형처럼 들어오는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나가는 사람에게 안녕히 가세요, 이거 인사를 녹음기를 틀어놓는 그런 기계적인 인간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가졌는데 바로 우리 인간을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와서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려는 세력들이 유혹하고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 실수한 그 죄가 그 한 사람 아담의 죄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정모혈을 타고 와서 지금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팔을 뿌리치려는 그런 의도들이 우리 삶에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5장 19절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바로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이 불순종이 죄를 만들고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 상관이 없으신 하나님과 같이 설 수 없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었는데 인간이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우리 인간에게 유전되게 된 경우에는 누군가 유혹하는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창세기 기사에서 이미 3장에 나타나 있고 우리 인간이 오늘도 겪고 있는 문제라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자연인으로 태어나는 우리 인간,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하여서 살아가는 인간은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아기들 이제 어린이집쯤 가고 유치원쯤 갈 때 보면은 언제 이 녀석이 갑자기 더러운 말을 탁 뱉을 때가 있고 갑자기 거짓말을 할 때가 있고 그래요.
언제 독선생 붙이고 욕 가르치는 학원, 거짓말 가르치는 학원에 보낸 적이 없는데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좋고 예쁜 선생님들이 좋은 얘기들만 전해주고 가르쳐 주셨는데 왜 저런 게 저렇게 튀어나왔나 보면 바로 이 죄의 속성이 내 피를 타고 흘러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세상 풍조를 따라가서 그 죄를 지음으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너무나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TV 미디어를 갖다가 공중파 그러지 않습니까? 공중에 떠다니는 전파를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이미 이런 전파니 전기니 이런 개념이 있기도 전 2000년 전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던 그 존재가 이 세상에 쫓겨나가서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되었는데 세상의 문화가 바로 어떤 문화냐? 죄를 부추기는 문화, 죄를 짓게 하는 문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문화. 모든 내용들, 모든 아이들이 지금 접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30-4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 땅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문화라는 이름의 문화를 음란한 것을 만들었고 방종하는 것을 만들었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갈라지게 만들었다 이 말씀이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털을 흔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을 유혹하는 게 아니라 문화 전체를 완전히 죄악의 문화, 음란한 문화, 오염된 문화로 만들어서 인류 전체를 타락으로 이끌어가는 인류의 인생의 기초인 털을 흔들어버리는 이런 죄악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시편 11편 2절 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 자녀들이 태어나죠. 가인과 아벨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자 가인의 안색이 변하면서 불쾌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마음에 죄를 품으면 죄가 네 집 문 앞에 엎드리느냐. 이 엎드린다는 표현은 맹수가 연약한 짐승을 덮치려고 으르렁거리고 기다리고 쏘아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의 소욕은 네게 있는데 너 죄를 다스려라. 즉 경계하며 살아라.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라. 아차하다가 죄에 빠진다 그 말인데 이 시편 기자는 11편에서 그 말을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여서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한다. 마치 으르렁거리고 덮치려고 대기하는 맹수처럼 저와 여러분을 죄라는 것이 유혹을 가지고 덮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터가 무너져 버리면 의인이 무엇을 하겠느냐. 지금은 터를 무너뜨리려는 악의 시대입니다. 정확하게 역사를 읽을 줄 아는 눈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죄가 어떻게 지금 이 인류를 공격하고 있는지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은밀하게 뒤에서 진행되는 것들이 이제는 정체를 드러내고 이제 악한 일로 세상의 문화의 기초를 흔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헌법을 30년 만에 바꾼다 하는데 이 세력들이 어떤 세력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눈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오 마르크시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New Left, 신좌익. 이 사상의 기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실존주의 마르크시즘이에요. 자꾸 어려운 얘기, 말도 못 알아듣는 철학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자, 마르크시즘이라는 것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계급혁명을 통해서 가진 자들 거 뺏어갖고 평준하게 살자. 그래서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그냥 평준하게 살자, 잘 살자.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이 사상이 1차 대전, 2차 대전을 치르면서 실패했습니다.
전쟁으로 끝나고 1945년도 2차 대전이 끝났을 때는 아주 유럽 사회가 큰 공황을 겪고 있고 정말 허탈감과 허무주의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빠져 있어요. 이제 전쟁의 폐허로부터 막 재건해 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노동을 하게 되고 노동자들이 힘이 들게 되고 가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1950년도에 사르트를 중심으로 실존 철학이라는 것이 사조를 이루고 나옵니다. 장폴 사르트르를 중심으로 한 실존주의의 모토는 뭐냐? 자신이 자신의 삶의 유일한 주인이며 모든 행동과 생각의 본질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 이게 실존주의예요. 즉 하나님 자꾸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지우고 인간 스스로 실존적으로 자기 책임을 지고 자기 책임하에 살아라. 모든 결정권 인간에게 있다. 인권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와 막시즘이 협력하면서 이게 네오 막시즘의 기초를 이루게 되는데 그렇게 인기를 끌었던 사르트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허용되었으리라. 이것이야말로 실존주의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지워버려라. 만약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이것 하지 마라, 이것 해라, 이런 게 뭐가 있었겠느냐. 그러면서 이것이 68혁명을 이끌어내는 사상적인 기초가 되는데 그때 프로이드 학파의 빌헬름 라이라는 사람이 성정치 개념을 가지고 옵니다. 독일 사람이나 프랑스 사람이나 전후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산업을 일으키고 막 일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성충동이 다 욕구적으로 있는데 이걸 풀 길이 없고 계속 노동만 시킵니다. 국민주택이라는 조그만 집에 3대가 살면서 그저 부부생활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이러니까 여기서 한 달씩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이 리비도를 건드려서 이걸 풀어줘라. 그래서 동성애 같은 것을 부추기면서 얘기를 나와요. 그러다가 68년도 3월 달에 되면은 이제 프랑스가 베트남 내전에 군대를 보내겠다 이러니까 그런데 왜 남의 나라 전쟁하는데 왜 이데올로기 전쟁하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죽어야 되느냐 하면서 정부에 반발을 하다가 1968년 5월 파리에서 한 대학생이 남학생이 여학생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이제 반발하면서 그들이 혁명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68혁명의 3대 모토는 바로 어떤 것이 있었느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해라. 왜 인간이 자유롭게 태어났는데 왜 이것 해라 저것 하지 마라. 저 교회가 문제다. 저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저게 문제다. 저 신을 죽여버려라.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라. 그 다음에 구속 없는 삶을 즐겨라. 세 번째, 혁명을 생각하면 나는 섹스가 떠오른다. 이게 3대 모토예요. 그래서 성을 열어주고 마음대로 살아라. 어떤 것도 너희들을 속박하지 말게 하라. 그래서 그때까지 정절, 윤리, 정조 이런 건 이제 싹 지워지고 이 성교육에 대한 것도 개념이 이제 그런 순결 그런 거 집어치워라. 그러면서 풀어주고 신학도 인간화, 휴머니제이션 이런 거로 바뀌면서 인간을 속박하는 모든 게 죄악이다. 그렇게 바뀌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시작된 게 노동자, 농민 다 일어나갖고 기존의 질서는 무조건 다 갈아뭉개라. 다 엎혀버려라. 구조들 다 해체해버려라. 해체시켜라.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해방적이고 좋은 것 같은데 삶의 기초가 무너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자란 세대들이 그 68, 70 그 세대들이 자라나서 지금 유엔을 점령하였습니다. 유엔에서 각 나라들의 헌법을 지금 바꾸기 시작합니다. 동성애자들이 불쌍하니까 그들을 건져내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학문 선교를 하든 동성애 레즈비언이 되든 게이가 되든 누가 뭐라고 합니까? 무슨 찜질방이라는 데서 자기들끼리 몸을 섞고 무슨 병에 걸려도 에이즈가 걸리면 우리나라가 세금으로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약값, 병원비, 간병비까지 다 갖다 대주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지금 법을 가지고도 충분히 보호되는데 차별, 금지 이런 조항은 뭐냐면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을 잡아 가두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서지고 교회가 없어져야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다 무너져 없애버리자, 털을 흔들어 버리자 하는 것, 그 세력이 지금 일어난 세력이라고 우리가 정치를 정확하게 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 인간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초로, 인생의 기초로 만들어 놓은 가정이 없어집니다. 가정이 해체됩니다. 솔직히 여러분 살 때 부부지간에 맞춰 사는 거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2020년이 2030년이 되면은 우리나라 가구 수의 3분의 2는 단독 가구가 될 것이다. 단독 세대가 될 것이다. 아유, 혼자 사는 게 편해. 그게 편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초가 무너져 내리고 나면은 인간은 짐승 수준 이하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 이들의 모토는 기존 사회의 교회, 가정, 학교 이걸 다 해체시켜 버려야 된다. 그래야지 자유가 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이 오게 되었고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결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지금 네오막시스트 신공산주의자들은 옛날에는 원래 막시즘은 계급혁명에 의해서 사회 체제를 뒤집어 엎는 것인데 이 네오막시스트는 사회 계급을 뒤집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뒤집고 삶의 문화를 뒤집고 삶의 양식을 바꿔버려서 이것이 결국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통으로 가지고 있던 질서를 해체시킴으로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데 자유롭습니까 지금? 여러분 유럽의 이슬람 유민들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여져서 지금 런던에서 파리에서 계속 일어나는 테러들, 스웨덴이라는 그 인류 복지가 가장 잘 돼서 살기 좋다는 그 나라, 아바 가수들이 나온 그 나라 말씀입니다. 지금은 유럽에서 강간율 1위의 나라가 되었고 그 강간의 92%는 IS들 이슬람 유민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서구 사회는 자기네들이 다문화 정책 실패했다 그러고 그것을 그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든지 쫓아내려고 하는데 한국 정부는 지금 이제 입법 안에 망명권을 신설해서 그 사람들을 받아주겠다. 많이 아이를 낳지 않으니 국민의 숫자가 부족하니까 헌법에서도 국민이라는 것을 사람으로 바꿔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누리는 기본권의 대상이 이 세계 모든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헌법이 세계 헌법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의무도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 권리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다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참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제는 나가서 한 명 한 명 전도하는 게 아니라 삶의 틀이 흔들리고 삶의 기초가 흔들리면 교회가 있을 수도 없고 진리를 선포할 수도 없고 자녀들에게 바른 교육을 가르칠 수도 없어서 이제 교회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제발 30년 만에 헌법 50개 조항 고친다는데 이 6개 조항만은 고치지 말아라. 절대 이런 걸 집어넣지 말아라. 교회가 이제는 일어나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때가 되었다.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지 못하면 이럴 때라도 나가서 우리가 한자리 앉아줌으로써 성경의 진리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떠났던 백성들은 망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가 조선시대의 음란의 문화 때문에 일본의 나라를 뺏기고 일본 시대에 천황에게 공성요배하는 것, 그 신사참배를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해서 6.25로 전쟁으로 두드려 맞았는데 지금 이 사태는 무슨 신사참배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인류의 기초의 틀을 완전히 뭉개버리려는 법이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막지 않으면 우리 자녀의 미래 세대는 암담한 것이고 어떤 불심판이 이 땅에 떨어질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음의 소식은 무엇이냐?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건지신다. 구원하신다. 죄 때문에 멸망이 왔고 그 멸망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이 땅을 고치신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러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우리 같이 읽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유대인들의 성경책엔 이사야가 있는데 이사야 53장 부분은 다 훼손되어 있고 잘려 있고 지워져 있고 없습니다. 왜? 이 이사야 53장 이 부분은 예수님을 대입하지 않고는 풀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다 알면서도 그들이 가르칠 수가 없어서 훼손시켜버린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성인들이 있었습니다. 석가 선생님도 있었고 소크라테스 선생님도 있었고 공자 선생님도 있었죠. 우리에게 욕심을 줄임으로 금욕의 생활을 하여서 욕심을 버려놓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어라. 부처님의 가르침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신을 알고 사회를 알고 책임을 다하라. 소크라테스의 가르침도 중요합니다. 인간에게 윤리의 길이 있으니까 이 길을 잘 걸어가면은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횡행하지 않는다. 공자님의 말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죄를 진 인간, 그 법을 어겨버리고 법 밖으로 나가고 죄악을 진 인간에게는 그러한 도덕 따위, 윤리 따위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 죄 지은 인간을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시면서 우리 죄값을 처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 하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놓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분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고 저와 여러분은 부정모혈을 타고 아담의 피를 받아서 계속 죄를 짓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의 몸에 나시고 우리의 모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모든 고통과 모든 죄값을 담당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 영생을 얻고 죄의 멸망으로부터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 계획이다. 이것을 말하는 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믿으려면 그래도 교회에다가 돈 1억 정도는 해야지. 그런다면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돈 바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나의 구세주로 믿어드리기만 하면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즉시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길만이 우리 개인이 사는 길이요, 나라 민족이 사는 길이요, 성경대로 사는 길만이 이 세상을 건지고 우리 자녀들도 영생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오늘 본문 잠언 4장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이 길을 걸어야 됩니다. 이 성경 위에 서서 이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잠언 4장 10절로 13절입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훈계를 굳게 잡고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면서 이 땅의 국민으로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헌법은 나라의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흔들리고 터가 흔들리면 우리는 헌법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 말씀도 지켜야 되는데 그 여태까지는 헌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지켜져 왔는데 이 헌법 터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자유주의 사상에다가 맞춰서 이것을 만든다고 한다면 두 법 사이에 모순이 생겨서 교회가 없어지게 됩니다. 성도가 없어지게 됩니다. 진리의 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도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러한 헌법이 악이 되지 않도록 개선이 되는 개헌이라면 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지만 50개 조항 가운데 좋게 아름답게 바뀌는 것은 동의하고 다 좋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악한 법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소리를 내야 될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우리 오후 예배를 짧게 드리고 대전에서 나가서 이제 우리가
저 타임월드 앞에서 우리 은행과 국민은행 사이 거기서 지금 3만 명 집회 신청이 돼 있고, 여러분 고생하지 않아요. 의자가 다 놓여져 있어요. 가만히 가서 예배드리듯이 연사의 이야기를 듣고 나라에 기도하고 한번 산책 삼아서 우리가 시가 행진하면은 2시간 내에 모든 행사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잠잠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때는 진리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세상이 곁길로 갈 때 그때 남들이 하겠지 뭐 나는 안 가도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빠져 계신다면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나중에 이 나라가 헌법이 바뀌고 지금 유럽의 혼란을 겪게 되고 그러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이 너 그때 무엇했냐라고 물을 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2004년도에 영국은 이퀄리티 액트라는 평등법을 교회들이 멍하고 있는 사이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영국 해가 지지 않는 선교하는 나라, 교회 90%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65%가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인데 지금 2017년 현재 런던 시내에서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이 2%가 됐습니다. 그런 반면에 금요일 그들의 성일이라고 여기는 무슬림들이 모스크에 자기들의 사원에 가는 사람들이 7%가 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슬람화 되어 가는 것입니다. 프랑스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의 파리의 시장은 이제는 모든 것이 테러가 일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때예요. 이 혼돈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겪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이건 막으셔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길거리로 나서서 이런 악한 것들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거역하지 말아라. 경고의 나팔을 불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 나가서 한 사람 예수 믿어라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는 헌법의 틀이 인생의 기초의 터가 흔들리지 않도록 막는 길입니다. 이 길에 동참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 칭찬 듣고 우리나라 민족이 횡행하는 일을 막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바른 길로 인도하는 나라가 될까?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붙은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동참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인류가 특별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산다고 하는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고 오히려 정말 그 아랍 지역에 정말 저곳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갈까 했던 곳에는 하나님이 꿈과 환상으로 무슬림들을 깨워서 이제 복음 앞에 나와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가 경성하여서 정신 차리고 주님을 전할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살아있는 백성들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잘하였다 칭찬받을지언정 덩어리 개라고 우리가 조롱당하지 않는 천국에서 인정받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우리를 경성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